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활동 범위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거 자,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증 댓글 부탁해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가정수련의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영상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인증 댓글도 남기고 인증샷도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내심 뿌듯했어요. 친구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셋째 날, 넷째 날 영상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계속해서 인증 댓글,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오늘 구독과 좋아요 모델 어땠나요? 우리 학부모님 대표로 아버지 유창재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아, 너희 아버지 어땠니? 네, 인증샷과 인증 댓글은요, 보내주면 서로 나눔도 되고 또한 용기도 북돋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몰골이 굉장히 초췌하고 텐션이 한껏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시간 밤 11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다시 촬영하고 있는데요. 둘째 날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2시간 늦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제 컴퓨터 성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3번이나 다운을 먹고 억지로 2번째까지 영상을 했는데 주일날 미리 촬영해 두었던 셋째 날, 넷째 날 영상은 다 날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셋째 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또 넷째 날 영상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밤늦게라서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열심히 따라와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동영상을 보면서 심오한 분석을 했는데요. 조회수가 250회가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고등부는 지난 주일도 50여 명 나왔고 제적도 1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되었지 보았더니 중등부가 저희 영상을 참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등부 감사합니다.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소년부 때 같이 했었죠. 그때 그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네, 착해졌습니다. 중등부 친구들도 교재가 같으니까요. 열심히 저와 함께 이렇게 참고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부 친구들 도전 받으세요. 중등부는 어떻게 하는지 몇몇 반을 봤더니 라이브 톡으로 실시간으로 이 공과를 진행하는 반도 있고 단체톡에서 서로 자기가 했던 것을 나눔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반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 집에 가서 이 공과를 마치는 반도 있다고 하는데 예, 중등부 대단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선생님들보다 더 잘해야 될 텐데 갑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중등부 친구들도 인증샷 좀 보내주세요. 송미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고요. 친구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중앙 소식에 보면 우리 교회 광고할 때 보면 다른 어린 부서들은 막 만들게 한 거 들고 엄청 예쁘게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성도님들께 우리 잘했습니다 공개했더라고요. 그런데 고등부 인증샷을 보내라고 했더니 다 책 사진 아니면 핸드폰 캡처만 저한테 보내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뒤통수라도 보여주세요 제발. 그렇게 인증샷을 중등부도 고등부도 담당 교육자에게 보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셋째 날, 넷째 날 영상을 기획할 때 15분 정도로 기획을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조금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셋째 날, 넷째 날 영상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지난번에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텐데요. 친구들이 저와 함께 한번 쭉 보고 그리고 가정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사도신경에 담겨진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각자의 친구들의 삶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7가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이 부분은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사도신경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챕터입니다. 오픈마인드 한번 보면요, 당장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있나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내 눈앞에서 만난다면 어떤 말과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요? 사도신경에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볼까요? 그렇다면 다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한다고 적혀 있죠?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몸으로 행한 모든 일, 모든 시간들을 선과 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요, 친구들과 저 모든 인류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선과 악간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잘 살아야 되겠죠. 3번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 세 가지 말씀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를 알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 설교했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라고요? 아니죠. 반드시 누구라고요?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도둑처럼 온다라고 했는데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라는 것에는 이러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선언 7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부분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그런 챕터입니다. 오픈마인드 보겠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항상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가족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든든한 존재이고. 그런데 가족 외에 그러한 든든한 존재 누가 있나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학교 가기도 너무 신날 것 같고 언제나 내 편, 언제나 나를 위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존재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헬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돕는 이. 그 성령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고등부에서는 나누었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세례는 어떻게 해서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3번, 성령 하나님은 구원하심 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둘째 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며 간구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떠났지만 다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다른 말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봉사를 잘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구제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잘 섬기기 위하여서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너무 중요한데요. 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정말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선언 8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9단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며 하나된 교회. 이 부분은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챕터입니다. 오픈마인드 한번 볼까요?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기 4가지 예가 들어있네요. 기도, 교제, 말씀, 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4가지 외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 섬기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사도신경을 보면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란 어떤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주일날 설교 때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보편적인 교회를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의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고 친구들도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이다. 서로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이러한 것을 배웠는데요. 사도신경의 역사 속에 그런 게 담겨져 있다라고 했죠.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 아래, 누구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묶여져 있느냐? 그러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누구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존재,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묶는 것을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3번, 하나된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서로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힘써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을 힘써 지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이것을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되고 차별도 없어야 되고 깨어지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사람이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돈이 많아,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 그것을 할 때에 우리의 하나 된 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부분을 잘 이해하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억하나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또한 똑똑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설교 시간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자, 창조주,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한 줄로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는 사역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선언 9,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성도가 교통하고 거룩한 교회로 하나 되어 있음을 믿는다. 아멘.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네, 셋째 날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도신경 한 절 한 절 뜯어보니까요,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사도신경 열심히 공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증 댓글 부탁해요.